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다 같이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 믿음의 소슴이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전도 현장에서 방문 연기.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계속 편지인데 전도하면서 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아직도 약해요. 아직도 약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모양 계속해서 사랑의 간증과 편지를 보내서 말씀으로 바로 설하는 거죠. 12절부터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를 내가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방문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24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근데 방문을 해야 되는데 방문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것은 약해요, 믿음이.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사도 바울 앞에서는 예 하고 돌아서는 아니요. 이러면 사람이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예 하고 돌아가서 아니요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럼 신앙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예고 뒤에 돌아서도 예요. 그래서 아니요라고 해버리면요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사도 강하고 뭐 아주 대단한 교회들이에요. 말씀도 잘 배우고 사도 바울도 뭐 베드로도 아볼로도 뭐 그리스도로 뭐 각각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 그러나 잘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권면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이걸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못하고 진실함으로 살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의 삶을 달려가라는 거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게 성도요. 거룩함과 진실함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충 살고 막 지저분하게 살고 남을 속이고 살고 사고 치고 살고 이웃 사람 손가락 대고 이렇게 살면은 복음을 가져야 돼.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받은 삶이 없네. 이웃 사람들을 감아줄 수 있는 삶이 없으면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내가 잘못 믿구나. 내가 엉뚱하게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반대로 가면 지옥까지 하나요, 그죠?
김신자 권사님,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왜 반대로 가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 직행한다니까. 예수 잘 믿고도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고 믿음의 조상인데 아들은 보세요. 믿음이 없잖아. 이스마엘 같은 사람, 에서 같은 사람. 내 아버지는 이삭인데 나는 축복받은 선택받은 백성인 버림을 받잖아요. 에서는. 내 삼촌은 아브라함인데 나는 롯 조카 롯이요. 나는 부끄러운 구원 봐도 역사가 없어졌어요. 롯 자손들 어디 있나요? 아버지로 인하여 딸들이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이게 지저분한 거잖아요. 제7계명뿐만 아니라 나쁜 그런 모습을 나쁜 문화에 나쁜 삶 속에 빠졌다는 것. 아니 제일 좋은 삼촌을 만나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했는데 불구하고 결과가 뭐죠? 부끄러운 구원받잖아요.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세상의 것을 막 그냥 거기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세상의 것을 딱 포기해버려야 돼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딱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좋은 것, 신령한 것을 채워줘요. 보세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전쟁이 일어납니다. 글라달라오멜과 이 동맹군하고 소돔, 고모라, 서보임, 아드마, 소알성,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아몰레, mamre 이 연합군들이 동맹군과 싸워 섬에는 밀렸어요. 조카하고 식구들이 다 포로 잡혀갔어요. 누가 하나가 와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롯의 종들이 와서 우리 주인이 잡혀갔는데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연합군을 세워가지고 밤에 기습해서 그달라오멜을 격파해버려요. 이 중동 전쟁에서 최초로 이제 전쟁했는데 아브라함의 연합군대가 이겨버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mamre, 야넨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리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저 중동에서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무기라든지 이런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서바임, 아드마, 소알성에 있던 사람들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갔잖아요. 그걸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다 가져온 거예요. 딱 가져오니까 소돔 왕이 와서 아유 하고 막 인사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멜기세덱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접하고요. 살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살렘 왕이고 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살렘 왕이고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그 지구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전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딱 떼드리고는 소돔 왕이 하고 그걸 좀 내게 주면 좋은데 자기는 전쟁에 하나도 경험한 게 다 도망갔는데 숟가락을 딱 얹어서 승리했는 그 분깃을 얻으려고 소돔 왕이 탁 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소돔 왕이요, 다 가져가요. 나와 함께 했던 이 용병들, 해족속들, mamre하고 야넬 이 사람들 전쟁에 갔으니 그 사람 북기들 빼고는 당신들 다 가져요. 예? 전리품을 싸그리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나머지 각기 동맹한 사람, 자기와 따라 맞던 용병들 이 사람들은 멱살 주고, 아브라함은 하나도 안 가지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다 소돔, 고모라, 서보임, 아드마사 그 사람 멸망당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자기들 것이 아니거든요. 다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자기 것 아닌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서 도와줬으면 아브라함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이걸 분갈이 안 되는 거예요. 영분별이. 그래서 그 재물 다 받죠. 전리품을 자기들 가져가 다 죽어요. 고개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은 하나도 안 거지잖아. 하나도 안 받잖아요. 하나도 안 가져가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줘요. 어떤 복을 주냐면 모리아산에 복을 줘요. 아들을 바치라 하는데 아들을 바쳤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사 그러잖아요. 시험은 이기면 되지요.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들을 더
애지중지하는 하나님. 요거 우리 하나님도 10계명 2계명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징치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하죠. 그렇죠? 하나님도 아신다니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줘요. 천대까지. 아브라함은 영분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왜? 아니 백성에도 아들 주셨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이 잘못된 방법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여서 각을 떼서 연기로 하나님 받으라, 예배를 드려라 하잖아요. 번제. 그것마저도 사라하고 남편이 다 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다 성경은 다른 말 없고 다 3일길 가서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그 산에서 드렸다는 거. 하나님 예비해 놓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따라 사는 영혼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 심령에게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 잘 살라고? 에서가 왜 저주받은 줄 압니까? 가정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정해주는 가정,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고, 자기 눈에 보이니까 거기 있는 이방 여인하고 만든 그 아내를 취해요. 하나가 아니고 둘 자꾸 이렇게 막 취해요. 부모로부터 근심 끌어가다가 불효하는 며느리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은요, 결혼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나중에 바담 아람에 저 멀리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엘리에셀을 보내서 자기 고향에 있는 자기 친척 중에 며느리를 택해서 믿음의 같은 족속, 같은 형제요, 같은 집안의 식구를 데리고 와서 리브가 가정을 했는데 40세에 결혼시켰어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막았는데 하여튼 20년 자녀가 60에 환갑에 쌍둥이를 낳아요. 거기 또 민족이 싸우잖아요. 또 민족이 또 싸워. 아브라함 때는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싸우고 지금도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후손들, 반대로 하갈 자손들, 첩의 자손들이 지금 적자, 자기들이 내가 적자야, 내가 맏아들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맏아들이야, 서로 싸워.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그 무덤이 있어요. 막벨라굴에 가면 딱 조상이 나와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딱 이스라엘 이렇게, 그다음에 그 아들, 그 부인 이스라엘의 부인이 레아 이렇게 하나 둘 셋 거기 있어요. 거기 뭐 이스마엘이 있고 이스마엘의 아들 뭐 손자 이런 게 없어요.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에 있는 게 진짜다 이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렇게 살면, 그 길을 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넌 복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던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상 숭배 아니라고. 데라가 우상 장소예요. 우상의 전문가. 나무로 만들든 뭐 소금으로 만들든 우상을 만들고 판매하는 전문가였다니까요. 복 받을 사람이 아니요 데라는.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 믿음의 아들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가잖아요. 오늘도
믿음의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지, 이 모양 저 모양 불순종하고 거룩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신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예.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식, 육체의 지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거다. 지혜를 가지고 육체의 지혜를 이 세상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문에 믿음이 아주 담대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한다. 읽고 아는 것, 신앙생활에 할 때 읽는 것, 아는 것, 신앙생활의 전형 모습이 우리가 요 말씀,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칠 때 목양할 때나 떠나와서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하고 이러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복음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 아는 것 외에 너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는다.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전도 현장에 다른 거에 뭐 큰일 납니다. 그럼 헷갈려가 사람들이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했는데 예배 안 해도 돼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여기 나오는 전도자들이 있어요. 함께한 사람들 디모데, 실로아노 이 사람들과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때 주 예수님 날에 우리가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까? 제대로 믿는 거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말씀으로 살아야, 그 말씀으로 이때로 살아야 그래서 열매가 나오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주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예수님 성도는 분명해요. 예수님 성도가 어떤 길 갈까?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면 천국 갑니다. 구약의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삶과 절제하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가고 주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주와 동행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왜 자랑될까요? 잘했다, 잘 믿었으니까 자랑. 우리도 너희가 자랑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자들, 이 전도자들과 교인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달려가면 예수님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똑같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다. 자랑거리는 뭐예요? 제대로 믿었으니까 참 잘했다 이 자랑하는 거야. 칭찬, 자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15절부터 24절까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패턴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원래는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유대로 가기 위해 거친 곳이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 가서 그 다음에 유대로 갈라 했는데, 이거를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하면서 그 내용이 오늘 19절 이하에서 뭘 하냐면, 주의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 말씀을 예 하고 아멘 넣어야 되는데 자꾸 아니요 하면 나중에 주님 부인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어디로 갈까요? 아닙니다는 불신이거든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아담 이후에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래죠. 그런 게 오는 거예요. 불순종이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은 예할 때 예하라고, 아니요 할 때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로써 지나는 것은 다 악마로부터 나오는 것이다고 예수님이 딱 정해 놓았어요. 교회 안에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노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약하다. 한 대마다 노,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너 부를 때 노, 그럴 때 당신 너 나 믿느냐 그러면 노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노를 너무 잘했으니까. 아닙니다, 불멘 하잖아요. 아멘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지 않고 그 말을 이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하고 가야 되는데 너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책망받는 거죠. 결과는 엄청나게 비극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주의 말씀하면 이해하고 가는 성도가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동자를 붙여주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셔요. 어려웠어도 믿음의 정지를 지켰잖아요. 우리 초대교회도. 베드로가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할까요? 교회와 나머지 우리 사도들이 마가요로 다니고 집에서 기도했다니까요. 이는 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빌더라 했다는 거예요. 네. 빌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리로 깨우고요. 4명, 둘, 4명, 16명 있어요. 앞에 둘, 뒤에 둘, 옆에 둘, 막 4명씩, 4명, 4씩 16명 딱 채고 못 나갑니다. 이런 다 지키고 있는 거. 그 사람들이 다 작고가 채워지고 이게 수갑이 채워진 게 다 벗겨지고 문이 열리고 첫 번째 문, 내가 지금 안에 있는 간수 안에 감옥의 문, 감옥에서 나가는 그 중간의 문, 그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는 철문까지 싸그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오니까 이제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베드로가 엄마 내 나왔네. 환상이 놀랐대. 천사가 옆에 깨웠지. 일나라 오지 마라 가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로데가 있는 거 기도하고 있는 가니까 로데가 나오고 엄마 베드로 선생님이 내 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너 천사를 봤다, 환상을 봤다, 믿지 않잖아요. 바깥에 나오니까 베드로가 있거든요. 그래 베드로를 이제 기도원에 모셔가지고 간증을 듣고는 또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아멘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만약 베드로를 죽고 이러면 야고보가 순교당했으니까 또 베드로도 또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위기가 오잖아요. 큰 위기. 복음 전할 수 있는 종들이 다 죽여버리면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사도 바울과 하나님 세운 종들은요. 당신들 말 듣는 것이 낫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느냐 여러분들 판단해봐라. 이런 막 지혜도 말해요.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시면요. 세상의 권세들, 재판관들 저리 가라는 거예요. 말을 못해. 제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저 갈릴리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막 성령을 부어주니까 성령의 믿음, 성령의 지혜, 지식 이런 거로 딱 하는 거. 입에 있으면 꿀 먹은 봉어를 말을 못해. 그렇네. 그래서 감릴레이 불러가지고 여보시오 이 사람들이 말이 오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혹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못 들 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지 않느냐 하고 두드리 사람들을 내려치고 다시는 이 도를 가르치지 전하지 말라고 방문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뭔 말인지? 복음은 끝까지 예해야 되는 거예요. 노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노한 사람이 주의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게 노입니다. 이해하고 끝까지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이해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야 혼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자꾸 이해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고 절제하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해해놓고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 핵심이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고 주의 말씀 앞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때 교회에서 봉사할 일할 때는 이해라는 아니요가 없다. 성경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이해하지 아니로가 없다는 거죠. 우리 곧 나와 실와노 다만 디모데를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아멘이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 그리신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복받을 때가 아멘 아멘 두 번이나 더블로 찬양했다고. 부모를 거역하고 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할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하니까 이 그리신산 에발산에서는 아멘 아멘 했다니까. 저주받을 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할 때는 그 저주가 임할 때도 아멘 아멘 했다는 거야. 아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멘 합니까? 왜 이해합니까? 부정적인 거 불신한 걸 없애려고 아멘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은 신앙의 말이고 이해는 보통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순종하는 게 이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멘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도 아멘이 나오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멘이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이 예거든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진실로 이 말이거든요. 다시 또 한 번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은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노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나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오면 아멘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저주가 내게 임하는지 모르잖아요. 아멘이 내게 임할 때 아멘하고 나쁜 것 할 때 그렇게 한 저주가 임할 때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멘이요. 그러니까 귀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하는 영광 되도록 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씩 나오잖아요.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해하셨기에 우리도 이해하는 거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을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약속이다 말이에요. 약속. 그 다음에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또한 아멘 하는 것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내 삶을 누가 주관해요? 내가 막 주관해?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막 욕도 하고 막 깽판도 부리고 객기도 부리고 막 해꾸지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간사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이 내 언어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싹 바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어로 말도 조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성령 안에 사는 말과 행동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우리는 지금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고요. 너희와 함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와 너희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기름 붓다는 걸 세우다, 인정해 주시다, 인쳐 주시다 이 말입니다.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으니 뭘 할까요? 도구가 되어야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전하고 성령 충만해서 영분별이 있는 거예요. 네. 아멘 하고 교회에도 덕을 끼치고 성도들에게도 덕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노하지 말고. 노하는 사람이 잘 됐으면 아마 다 노하라고 성경은 가르쳤을 거예요. 여러분 노하세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일 때 여러분들이 그거는 반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 뜻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되고 성령의 그릇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멘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룩한 그릇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이제 자기가 이제 연기하는 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으며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하시기에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랍니다. 사실 안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로 보내고 가려고 했는데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해하고 이해하라. 어떻게 이해하면서 아니오나 하지 말고 제일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믿음의 일을 가시오. 그 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는 1장의 결론인데 뭐냐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주관은 이렇게 위에서 좀 관찰하다 이렇게 누르는 주관 아니요. 목회자 여러분을 주관해가지고 하면 여러분도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돼. 돕는 자예요. 목회자는 돕는 자잖아요. 뭘 도울까요? 예수를 바로 믿게 하는 것, 천국 가는 길 바르게 가는 걸 돕는 자예요. 인도자. 인도자는 성령이 인도하고 우리는 돕는 자. 이 번역을 맞는 게 돕는 자.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서 있음이라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열정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돕기 위해 서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잘하자, 잘 달려갑시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청유, 권면하고 있는 믿음에 서 있느냐, 믿음에 서 있습니다.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서서 달려가자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영광 또 주의 말씀 앞에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고 성령의 이침을 받아서 성령의 보증이 되어서 하나님 뜻 영광에 사는 믿음의 현장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중에서 능력 주인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의를 감당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남종들이 되게 없소서. 우리 참 좋은 교회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조동할 때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하게 하시고 예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열심을 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실한 종들이 되어 주님 오실 날에 다 주님 앞에 자랑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인정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